제가 본문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오늘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십수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여간에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발견 이렇게 영어로 쳐서 넣었더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도 깊게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이 이렇게 자료들과 함께, 자료 화면과 함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되어진 어떤 지형 가운데서 배 모양의, 큰 배 모양의 어떤 지형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가 어딘가 해가지고 가는데, 그 생긴 모양이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형태 자체가 배 형태가 되어져서 터키의 외무성 관리들과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분석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터키 정부에서 이것은 노아의 방주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서티피케이트 하는, 이것은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그 방주 안에 프레임을 보니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키 높이의 앵커 스톤이다. 우리가 닷이라고 그러죠. 닷인지 돛인지 헷갈려서 그랬더니 닷이랍니다. 이 밑에다가, 배 밑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 놓는 거. 닷인데 그게 이제 한 개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닷은 이게 뽀빠이 모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걸리도록 해가지고 배가 정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닷을 사용하는데, 이 닷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큰 한 이만한 돌이더라고요. 이만한 돌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아가지고 배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여러 개를 이제 배에다가 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방주면 방주 밑에 이 발을 대가지고 이 바에다가 밧줄을 내려가지고 여러 개를 다는 겁니다. 이만한 돌을. 그러면 이제 풍랑이 일어도 그 돌의 무게가 그 배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돌이 요동쳐도, 바닷물이 요동쳐도 그 자체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돌들이 함께 발견되어진 것. 그리고 또 레이더로 그 안쪽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어떤 방주 안에 격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심도록, 이렇게 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보아나가는데, 그거 참 대단히 사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은 좀 너무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 하다 보면 좀 그것이 사실일지까지 모르겠지만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홍수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지구에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터져가지고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홍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떤 증거가 없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어떤 물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유적 발굴처럼 산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이 지금도 터키의 아라라트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아라랏 산 변방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일 산 위쪽에 이렇게 닿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방주가 아래로 좀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카카오톡하고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면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해놓았는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 여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 고증들이 발견될 때마다 성경과 가까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면 참 성경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요. 역사를 막 따라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래서 사실 아니냐, 이래서 사실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증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어진 내용들 보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죠. 전에도 예루살렘 밑에 어떤 공사를 하다가 그 밑에 뭐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발굴되어진 그 불탄 이 기둥 안에 금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물질들이 그 안에 이렇게 발견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뭘로 지어져 있다고 그랬죠? 금, 은,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전이 다 불탔지요? 그런데 그 기둥 안에 발견되어진 그 물질들이 그냥 뭐 세멘 섞듯이 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불과 같은 아주 고열에 의해서만 그것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 역시 참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서 죄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사실화시키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어떤 과학적 증거가 아니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주가 경항공모함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물 위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의 방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니지.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 1절부터 보시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셨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것이 집중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타락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니고 있는 미모를 탐하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무엇에 있어서조차도, 결혼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예쁘면 데려와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 쪽에 가까운 이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셋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4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혈통을 주셨지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일과 델리추라고 하는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름 아닌 셋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 가인들의 어떤 육적인 후손이기도 하고 영적인 후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측의 어떤 뛰어난 추석가들의 추석의 내용입니다. 여하간에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킴에 있어서도 정말 이 점에 있어서 주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가장 심각한 타락의 내용이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며 그의 연봉이 어떻게 되며 그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타락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3절 말씀에 중반절에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요구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의도가 계속적으로 악할 뿐이었다.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의도가 히브리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의지가,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보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하는 라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이냐? 우리는 가인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행했던 악이 4장 23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는데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것을 자기 아내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그 폭력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욕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5절 말씀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평가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시지요. 그리고 행동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넓이에 있어서 죄악이 전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로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 죄악의 심도가 어떠냐? 아주 깊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옳은 바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법의 주관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자기 자신의 삶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는 자기의 생각이 스탠다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순진에 빠진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의 원리가 되었느냐? 힘과 지배입니다. 힘에 의한 지배야말로 그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6장 11절 말씀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폐괴하여 강포가 폭력이 땅에 충만하였다. 바이올런스가 폭력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면 폭력입니다. 이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자리한 것은 아짜부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짜부인데 그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sor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sorry의 개념이 아니라 suffer의 개념입니다. 고통하셨다 이것입니다. 고통. 슬픔을 고통하셨다. 이것이 아짜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슬픔을 고통해 하셨다. 이것이 원 뜻입니다. 마음에 슬퍼하셨다. 그리브드 하셨다. 아주 지극히 슬퍼하신 것입니다. 왜? 왜 슬퍼하셨을까요? 저도 노아의 홍수, 이놈들 봐라 이거 그냥 한번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왜? 하나님은 뭐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다시 인간을 세울 수도 있으시니까 그저 무감하게 그냥 없앨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주로 들었었지만 이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슬픔을 고통하셨다. 왜? 내가 창조한 사람들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다면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안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나는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에스겔서인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아니한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극악한 죄인이 있어요. 저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절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은 그러한 개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공들여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에 의해서 뭐가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그냥 있으라 그러면은 무슨 개코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오리너구리가 만들어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오리너구리, 오리 비슷하게 생긴, 그죠? 오리 이렇게 나오고 뒤쪽은 너구리, 이런 너구리를 만드셔. 개미핥기, 이런 것들 다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염두에 두신 거라 이거죠. 그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내가 창조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어떠했다?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것이죠. 보시기에. 굿했다 이것입니다. 아주 선했다 이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했어요. 근데 아이가 떠나야 돼요. 그 엄마의 슬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내셨어요. 근데 떠나보내야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통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폰 하나를 누를 때도 우리 손가락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가요. 손이. 나머지 손가락이. 터치할 때는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터치할 때는 나머지 손가락이 뒤로 갑니다. 아주 적절하게 가요. 누워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터치폰 누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햇빛이 위에 비치면서 손가락이 아주 절묘하게 꼭 우리 이 포크레인이 이게 균형을 맞춰서 딱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설교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을 무엇을 잡을 때 어디부터 잡히게 된다고요? 예, 액기 손가락부터 잡혀진단 말이죠. 무엇을 잡을 때. 그래야지 안 빠져나가니까.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입덧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입덧. 여성분들 입덧이 싫잖아요. 생각만 해도 저도 싫습니다. 계속 막 이 구토가 난다. 아이고 기분이 어떨까. 우리 강지원 자매님은 임신 때문에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언젠가 입덧에 대한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 아기가 입덧할 때 영양분이 너무 공급되면 안 된대요. 그때 영양분이 공급되면 장애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 입덧을 통해서 영양분이 적게 공급돼야만 이게 아기가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아셨던 분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 입덧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더 드셔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죠? 입덧 때. 태풍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태풍이 없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 어부들이 바다를 뒤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태풍이 그래야만 고기가 잘 잡힌다. 우리가 봄에 이렇게 밭을 일구듯이 태풍이 일궈줘야만 고기가 많이 난다 이것이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바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누가 다 아는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이것이죠.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가. 바로 그냥 배탈이 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에 조금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배가 아프면서 바로 그냥 배설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먹은 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도 몰라요. 모르는데 얘는 아는 겁니다. 몸에 독이 되면 빨리 내보내는 것이죠. 인간이 홍수로 인해서 멸절되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폭군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별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악이 창궐했기 때문이라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느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것입니다. 마치 어느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만큼이나 악이 관영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놓으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 있던 악을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역사가 돌아갈 때 하나만 보지요. 하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 본 것을 내 평가의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들을 보시는 것이죠. 악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행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요? 벽에 만찬하고 있는데 벽에 글자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죠? 저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하셨다? 달아보셨다. 왕의 행위로 인하여서 왕을 달아보셨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못 미치셨다 이거죠.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당신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한 뒤로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반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평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뭐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시는 중인데 인간은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무지한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분명한 경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했죠.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은 폭력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종속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깃털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 들어줍니다. 그거 뭡니까? 일종의 폭력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힘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 위협합니다. 그렇죠? 강아지에게는 누가 염두에 없는 겁니까? 손님이 들어오는데 강아지가 나가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 강아지에게는 누가 염두에 없는 걸까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몇 대 맞죠, 이렇게. 가만있어!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맞는데 이 맞는 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맞으면서도 왜? 저 이상한 놈이다 이거죠, 저기가. 근데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을 잘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내 주인이 해결하겠거니 생각한다면 이 개가 계속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폭력이 지배하느냐? 이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누구를 깃털을 세워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지요.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노아의 때점이나 폭력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것 뺏어갔어? 네가 내 권리를 뺏어갔어? 늘 응응거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보상 금액 얼마 줄지 모르지. 과연 우리도 할 것이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면 좀 더 준대요. 목사님이 그저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정한 대로 감사합니다. 저 나라 일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 거냐? 위에 계신 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욱욱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늘 안고 살아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잠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악인에 대해서조차도.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는데도 그냥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손님 왔다 이거죠. 가만히 있어 좀. 계속 맞습니다. 주신 것을 나누라 하는데도 못 나눕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붐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안에 늘 이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은 우리가 옛날에 간첩 이러면 그 홍보물에 우리 어렸을 때 간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찢어지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안경 끼고 뭐 신발에 저도 그래서 간첩 신고 한번 했었는데 그 고물상 아저씨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 하셔가지고 그 양푼이 이렇게 가격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도 간첩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물상 뭐 산에서 내려온 사람 조심해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지고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몇백이 원이었다. 이게 간첩이구나. 이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이 바로 총을 들고 출동하더라. 어디로 갔어?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건 악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악이지요. 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된 선거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받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아마 마음껏 때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마구 때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음식점에 가서 들어, 축구장에 가서 들어, 누가 누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가? 이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죠. 잘못 찍은 내가 아니라 저 멍청한 놈이 저기 찍었어. 저쪽 놈들이 저기 찍었어. 가면 순 그런 말들이. 야, 참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영남 쪽은 그냥 뻘겋고 이쪽은 그냥 노랗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한결같이 나눠질 수 있는가? 얼마나 참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들에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해야죠. 정말 슬퍼해야죠. 멍청한 빨강, 그렇죠? 멍청하게 여길 찍어가지고 빨강을 만들어줬다. 저희 급진적인 놈들은 누가 그렇게 해도 계속 찍는 거 보면 저놈이 더 멍청한 놈이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마음의 상대가 잘못됐다는 거죠. 누군지도 몰라. 아마 노아 때가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염두에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해. 눈에 보이는 당을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화살이 계속 꽂히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그게 타락이라 이것입니다. 그게 악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과 폭력의 방식을 선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눈에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누구냐? 노아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했다. 이게 참. 우리가 차밍 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 예쁘게 하는 그 참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뻤다. 누가? 노아가. 노아가 그때 당시의 삶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 원망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원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간 것이죠. 한 1억 명이라고 치면 1억 대 8입니다. 1억 대 8.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누구처럼? 5장 2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에 의인을 일컬으셨는데 누구누구를 일컬으셨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이 욥을 의인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그는 그가 살아가고 있던 당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행했습니다. 그랜드 레피드에 가니까 2차선이 있겠는데 출근 시간에도 1차선이 비어 있는데 2차선에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2차선에 있던 차들이 1차선에 들어와서 거짐 뒤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1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몰상식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못 배운 사람들이나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자기 노선을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출근 시간에도. 물론 우리처럼 꽉 막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는 없어요. 그것이 일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보면 뭐라고 하겠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5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남들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죄악이 아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조차도.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지었습니다. 멍청하게 지었습니다. 누구 보기에 멍청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나머지 세상의 전 인구가 노아를 멍청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산 위의 방주.
그냥 우리는 뒷세대에 살아가니까 그냥 방주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경항공모함만 합니다. 얼마나 그걸 짓기에 시간과 재물이 많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이것이. 우리는 노아에게서 그 악했던 땅에 대한 분노를 읽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의인 세 사람 중에 다니엘 역시 그랬죠. 자신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의 왕조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어요. 오늘날로 치면 매국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현재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그가 섬겼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였어요. 바벨론 나라의 충성스러운 총리가 됐어요. 오늘날의 논리로 치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가 생명을 내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모습이. 평상시에는 마치 어용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용처럼. 회사에 있어서 사장님을 위한 어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용인간. 학교에서는 어용교수처럼 살아가는 거지. 이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용 같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했을 때는 죽음도 기꺼이 하는 그런 그리스찬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것이죠. 세상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노아는 만일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었겠지요. 내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바쳤을 것이며 아브라함처럼. 의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경은 우리 안에 분노와 좌절을 용납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용납치 말라. 왜?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거죠. 너희는 네가 할 일들을 행해 나가라 이것입니다. 완전히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어용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아라 이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팔고 사고 심고 세웠던 노아의 시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지향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쓰나미와 같은 폭풍 가운데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것이지요. 전 세계가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의인은 건질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채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우리 모두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